교복이 잘 어울리나요? 예, 제가 저기 딱 낀 게 교복 자유라에 껴서 교복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평생 처음 입은 거예요. 이거 잘 입은 것 같고 앞으로 자주 입을까. 예, 또 하나 이제 요걸 벗을 때랑 이렇게 쓸 때랑 좀 젊어 보이죠, 그죠? 예, 뭘 하나 맞출까 봐요.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를. 아, 우리 추석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귀하게 세례식이 있는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추석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어떻게 보다 보니까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 추석을 잘 보내기 위한 그 교회의 10가지 조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다가 제가 예수 소망 추석 10계명이라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잘 지키시면 여러분 추석에 행복하실 것입니다. 추석이 끝나고 난 뒤에도 지탈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제가 번호를 부르면 큰 소리로 함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예, 특별히 남자분들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번. TMI 삼가하기. TMI 뭐냐면 too much information이래요. 자꾸 이렇게 꼬치꼬치 캐무시르거나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자꾸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적당히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3번 가족.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모임에서 종교 논쟁하지 않기.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고 싶은 마음에 부쩍 드실 텐데 술 드시고 전도하시면 싸움만 나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기회를 많이 잡으시고 마음이 열리면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서로 존중해 주게. 예, 요새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텐데 추석 때는 그냥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 음식 간소하게 하기. 예, 간소하게 하기. 자, 7번 자녀들이 학교 성적 결혼에 대한 질문하지 않게. 예, 자꾸 물으시면 그 다음 해 못 보세요. 예, 그래서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 8번 게임, 윷놀이, 고스톱 등 하면서 혈기 부리지 않기. 예, 특히 돈이 오고 가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000원으로 제한하시면 좋겠어요. 예, 자, 9번 전체가 모였을 때 남녀가 일 분담하기. 예, 이건 저도 잘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다음에 10번 가족 친지끼리 자주 만나고 싶은 명절로 만들기. 예, 예, 이러한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아멘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참 소중합니다. 명절은 가족의 달이에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너무 우리는 자기 중심이라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배려하기 힘들고, 그게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기쁜 그러한 추석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은 세례가 있는 날입니다. 감사하게 올해는 아기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가 셋이 나와서 오늘 유아 세례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성인으로서 또 우리 김유희 청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추석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을 때 그 풍성한 새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겪어보면 그건 내가 원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오늘 이렇게 세례를 줄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요, 세례는 굉장히 다중적이에요. 여러분 저기 받고 작고 반짝이는 거 좋아하시죠? 그렇죠? 다이아몬드 같은 거, 그렇죠? 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잖아요. 그와 같이 세례는 참으로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 말씀에 비춰서 세 가지를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례의 뜻은 죄를 씻음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죄를 씻음. 예, 세례를 줄 때 우리가 물을 뿌리죠, 그렇죠? 예, 물을 가지고 우리가 더러운 걸 이렇게 씻어내잖아요. 제가 우리 저기 꿈들 어린이들도 있는데 한번 질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를 잘 안 닦으면 이가 어떻게 되죠? 예, 썩어요. 노래져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우리 몸이 땀으로 막 가득 찼는데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냄새가 참 이제 굉장히 냄새가 고약해져요. 그와 같이 우리의 몸만 씻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씻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할 때가 더 많아요. 돈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도 많습니다. 온전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바쁘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 혹은 때로는 놀러 가면 예배를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온전하게 예배를 지키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바람맞히는 행위예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 말 잘 들으십니까? 우리 사춘기에 들어가는 우리 예능인 청소년들 다들 끄떡끄떡하네요. 예, 예, 잘 들어요. 그렇죠?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와 상관없이 사는 것, 그것 또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필요할 때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또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가끔 몰래 숨어서 야동을 보기도 해요. 야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거나 탐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영적인 코가 있으면요, 하나님 오셔서 이게 무슨 냄새지? 그러고 고약해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몸을 물로만 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씻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그 말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기를 바래요. 가만히 보면 정말 마음이 더러운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같이 있기 힘들어요. 예. 그리고 또 명절이 되면요, 신기하게 꼭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시는 그 한 분이 계시죠. 예. 그분이 생각이 안 나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이세요. 예. 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잠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선, 어린이들 기도선. 자, 어른들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같이 해주세요. 다 기도선. 자,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할게요. 준비됐나요? 예, 좋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 예, 작아요. 소리가 작아요. 우리 크게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부활의 생명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어떤 분들은 회개를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회개를 한 번만 하면 될까요? 몇 번이나 해야 되죠? 회개를 계속 해야죠. 여러분 몸을 겨드랑이를 한 번만 닦고 안 닦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좀 심하게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회개도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 겁니까? 죄가 생각날 때마다 잠시 멈춰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의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참으로 소중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신비한 것은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누구인지가 정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가 누군지 정확해집니다. 우리 베드로를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는 정말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너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르치는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갔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계속해서 그를 변화시켜서 정말로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믿음의 조상되는 길을 가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 사람 원래 교회를 싫어하고 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 말해요. 저 사람은, 그는 이방인과 왕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를 증거할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기 시작할 때 14년이 지난 후에 그는 선교사로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며, 그러므로 날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선택하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에서 내가 실제로 뭘 해야 될지를 분별하고 선택해가는 그 길을 할 때에 나는 내가 돼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 내가 누군지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엉뚱한 짓 하고요, 유혹과 핍박이 오면은 쓰러지고 넘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 나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집에 가면 아빠고, 교회 오면 목사고, 또 가끔 신학교에 가서, 외국에 가서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선생님이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하고 뿌리가 되는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삶의 모습이 다 뿌리가 나서 가지가 솟아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야자를 했어요. 야자가 뭔지 아세요? 야간 자율학습. 예, 야간 자율학습을 그때도 했어요. 밤 10시, 12시까지 하는데, 그때 공부를 제가 열심히 했을까요? 딴짓 했을까요? 아, 저는 맹세하고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예, 그러나 가끔 쉬는 시간에 만화책을 봤어요. 예, 그래 이제 걸리면 안 되니까는 책상 밑에 이렇게 펼쳐놓고 이제 위에는 교과서를 펴놓고 공부하는 척을 했죠. 그 중에서 참 재밌는 만화책 중에 가장 인기 있었고 가장 명작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슬램덩크였어요. 야, 추억의 우리 슬램덩크. 예, 여기 주인공이 여기 빨간 머리 있죠. 강백호라는 사람인데 원래는 그 사람은 일진이었어요, 학교에서. 예. 그런데 농구부 주장, 여기 고릴라 같이 생긴 농구부 주장의 여동생인 소연이를 너무 좋아하면서 농구부에 가입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농구를 하는데 너무 재밌고, 그 안에서 성취감도 있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막 충돌도 하지만 좌충우돌도 하지만 점점 정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연이도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 나는 농구하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생겨요. 유도부 부장이 강백호를 딱 보니까 그 야수와 같은 야수 본능을 딱 보고 저 사람은 유도해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그래서 각종 꿀을 제공하면서 너는 유도부로 오라라고 유혹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강백호가 거의 이제 팔랑귀가 돼서 그럴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거절을 합니다. 그게 명장면이에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바스켓맨이야. 예. 난 농구하는 사람이야. 예. 그때 이 주장이 그걸 옆에서 몰래 보고 있다가 저 감동하는 눈빛을 보세요. 오 하고 막 동공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대단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고백하는 집단을 만났어요. 네. 그분들 너무 존경스럽고 참 잘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뭔지 압니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예. 그 미션 스쿨이잖아요. 그래서 스쿨이,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군지에 대한 자부심을 집어넣어줬어요. 참 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예,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되건 장관이 되건 그 전에 나는 세례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기업의 CEO건 임원이건 과장이건 대리건 그 이전에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수험생이건 수험생의 엄마이건 학교 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내가 행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큰 능력과 얼마나 큰 영원한 생명과 가치 있는 삶을 사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온전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은 거예요. 그 고백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여 주셨고 부활을 주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주시고 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될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다시 한번 일어나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놓고 나 같은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부활한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부활한 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부활한 나의 형제다. 부활한 나의 친구다. 그러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여 주시며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해주시는 예수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으니 그 모든 것을 알 때에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걸 다른 말로 연합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좀 생각을 해봐요. 우리 반주자님 잠깐만 결혼 행진곡, 결혼 입장식 곡을 좀 잠깐만 앞을 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신부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우리예요. 예, 좋습니다. 예, 예, 제 결혼할 때가 생각나네요. 참 예뻤는데, 예, 예. 여러분 근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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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앞으로는 더 예, 여러분 결혼식에 들어올 때는 다 신랑 신부 따로따로 들어와요. 근데요 결혼식이 끝나고 행진할 때 어떻게 되죠? 쫙 이제 행진하면서 나가죠, 그렇죠? 빰 하면서 쭉 나가잖아요, 박수 받으면서. 예, 좋습니다. 예, 그렇죠. 나갈 때는 어떻죠? 따로따로 나갑니까? 남자랑 여자랑 팔짱 끼고, 그렇죠? 그게 얼마나 상징적이에요? 그리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기 전에는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별개예요. 그런 세례받고 이제 인생을 시작하게 될 때는 그리스도와 팔짱 끼고 예수가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나가는 삶을 사는 것. 나는 예수님과 팔짱 낀 사람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혹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적용을 해보고 마칠게요. 예수님 앞에서 너무 바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해보니까 뭘 하려고 하면 다들 너무 바쁘세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일부러 주일 예배에 좀 집중하고 주중에는 소그룹이나 양육 정도만 하자라고 정했어요. 그 이유는 일주일 내내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서 괴롭히는 교회를 보면서 잘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 내부는 너무 좋은데 주변 교회와는 주변 지역과 상관없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는 걸 보면서 그러지 말고 온전하게 예배드릴 때 확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중에는 세상에 직업 선교사로서 나가서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역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됩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요, 그게 어느 순간에 변해서 그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주일만 예배를 잘 드리면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게 돼 버렸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온전하게 나는 나의 삶 전체를 들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팔짱 끼고 모든 일상 가운데서 걸어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돈 벌어야 되면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와전돼서 이제는 주일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를 빠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헌신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모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해야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 그들 모두에 대해 제가 물음표를 했어요. 사도 베드로에게만, 사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러운 사람, 예수님이 부끄러워할 만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